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허름한 버스가, 허름한 차량이 지나가니까 경찰차가 뒤에 있다가 사이렌 울리면서 쫓아가서 그 차를 잡았습니다. 주로 흑인이고 주로 연세가 많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경찰이 다가가니까 이 운전자가 나는 잘못이었는데 왜 나를 잡았느냐고, 혹시나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 경찰관이 손을 안에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꺼냈을까요? 지갑을 꺼내서는 안에 100불을, 메리 크리스마스 100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울어요. 또 다른 허름한 차가 지나가게 되면 경찰차가 있다가 또 세워서는 그들에게 딱지를 떼는 게 아니고 잘못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100짜리를 선물로 God bless you,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면서 $100를 주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고백합니다. 꼭 오늘 이 돈이 필요했다고. 10만 원 정도 되지요. 알고 보았더니 어느 노신사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100짜리 1000장, 계산해보니까 1억이라 그러네요. 1000장을 주면서 누구 집이 불쌍한 집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허름한 차가 지나가게 되면 차를 세워서 $100씩을 선물로 줘라. 막 어떤 사람은 핸들을 막 치면서 울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이번에 김장을 은퇴하신 목사님들께 나눠드렸거든요. 주소를 물어보는데 목사님 세 곳은 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느 가정은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느 가정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저번에 가을에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제일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90 넘으셨는데 불과 김장을 받기까지 몇 개월 못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이 목사님 댁은 김장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실 때는 제법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들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2014년 이 한 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성도님들이 정말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며 내가 밤새 울어보았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해 보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래고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아프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게을리했던 적도 있었고요. 불평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단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불평한 적도 있었고 남을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은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울며 비리기도 했는데 남의 잘못은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저의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불평하고, 용서하자, 용납하자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셔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지금 제가 방금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 말씀은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을 하니, 또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을 하니 서로 없던 일로 퉁치자, 내년부터 잘하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던 죄를 서로 없다고 하자 한들 이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기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을 저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절수가 많아서 오늘 전체 본문 읽지 않고요, 제가 읽자는 본문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한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따라 짓는 것은, 오늘 3절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다 나그네의 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단어를, 다시 나그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19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무려 3번이나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어사전에서 나그네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가? 자기 고장을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러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가 어찌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무려 나그네 2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나그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만나로 주셔야만 했던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돌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나그네, 그 나그네의 고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나그네 길, 성경은 말씀합니다.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 나그네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 땅에서 꼽으라 그런다 그러면 아마 선교사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나 필리핀 이런 더운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위가 40도를 넘어가면 애들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머리가, 제가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뽀개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누워있대. 물을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의 삶이란 고난의 삶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나그네 이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본을 삼으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이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나그네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은 무려 17번, 고난 뒤에 사람이 받을 영광은 무려 14번.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데, 영광으로 우리가 서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넘어가지 않으면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길이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이 나그네 길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선다 그러면
1장 17절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길인데 이 인생길 나그네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그네길을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으로 살아라. 이 나그네길 인생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니 이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는 비록 고난이지만 비록 고통이지만 어렵고 어려운 역경이지만 이 고난 이것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2014년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십시다. 4장 12절부터 우리 13, 14절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나?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이 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 우리도 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 치욕, 고난을 당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그것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 모든 죄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앞으로의 우리의 나그네 길에 있어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그네 길에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요.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 길에서도 승리하시고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5년에 나가는 길을 또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4년만큼이나)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2015년 녹록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적에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한 해를 내가 보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고통이었음에도 돌아보니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또한 우리가 돌아볼 적에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그때에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하는 이 말씀 듣지 않도록 2014년을 끝을 내고 2015년 믿음의 경주를 가져와 표대를 향해서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름박질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악하고 패역한 2015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영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의 고통도 크고 자녀의 문제도 크나 물질의 고통도 상당히 힘듭니다. 수도 없이 이 종이 주의 이름을 빌어 가난이 떠나갔다고 주님 선포하였사오니 이제 가난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임을 믿사오니 던져버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